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와 크리스찬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컵이 하나 있는데 컵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2개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2개에다가 내가 또 하나의 컵을 더하면 몇 개의 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3개의 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순순히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비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성부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아멘이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한 분씩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가 정말로 올바른 진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였으니까 저도 수학을 사용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한에 대하여서 무한을 더하고 또 무한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그리스도인이 그 대답은 무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씩 더해도 1이 되는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분임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도무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은 자신의 지혜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연약하다고 믿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광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수학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비유로 지금 자신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건축에 대해서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올릴 재료가 12절에 6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6가지가 얹어져 있는데 그 6가지가 뭡니까? 12절을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비유입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보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금은 보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석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이 보석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가지 재료를 보면은 이 3가지씩 2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은 보석이 하나의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집이 또 다른 한 부류가 됩니다. 금은 보석, 제가 돌이라고 말했죠. 원어를 직역하면은 금은 돌은 뭘 의미합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쌓아온 공적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것은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 풀, 집과 같이 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다니신 분은 이러한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신학교를, 여러분이 제가 3개의 신학교를 다녔다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특정 신학교를 촬영을 하지 않으면 학교 이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특정 신학교를 비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신학교를 다녔던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3장을 배웠습니다. 그 신학교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학교는 성경 안 가르치나? 다른 신학교도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냥 성경을 책 있는 순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그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는 66권 중에 한 47권을 책을 그냥 순서대로 가르칩니다. 교재가 따로 없고 성경이 그냥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갔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게 바로 상급의 교리입니다. 금, 은, 돌, 보석은 남고, 우리가 받은 상급은 남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나무, 풀, 집이 탄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상급의 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남는 상급, 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 이 지금 남아있는 금은 돌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면은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은 손들어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곧 상급이라고 믿는지, 상급은 따로 없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상급인지, 아니면은 구원 외에도 또 상급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구원 외에도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손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30명의 우리 신학생들, 많이 신학생이지 다 이미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두 번째로 온 학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손을 든 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신학교, 고신, 합신, 총신 여기에 졸업한 분들만 손을 들고 나머지 우리가 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외 모든 진보적인 학교들은 출신의 목사님은 아무도 에게 손을 들지 않고 구원이 곧 상급이고 다른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졸업한 분도 구원이 곧 상급이라고 손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작아가지고 결국은 논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사실상 진 거죠.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죠. 자, 그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근데 가만히 우리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성경 진리가 그렇게 말하려는 건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금, 은, 보석이 우리가 받을 공로, 상급이고 집, 나무, 풀이 우리가 살았던 산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집, 나무, 풀은 도대체 그럼 뭘 가리키는 건가요?
자, 이때 정말 10년 전에 그죠? 제가 똑똑했으면은 그때 논쟁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박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집 나무 풀이 그러면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한 가지를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이 아니라면은 집 나무 풀이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결국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로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 열왕주의자들,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한 번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3장을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진정으로 올바른 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나무 짚이 여러분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구원받은 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부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취소될 위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상급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살았냐, 그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교만하여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다 쌓아놓은 그 모든 수고를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만을 믿고 있다가는 그 모든 받을 상급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며칠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올해는 처음으로 수원여고의 청년부와 우리가 함께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하고 같은 교단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한 번 이상 방문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다들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원여고의 청년부에서 세 팀을 나누어서 우리 수고하셨는데 한 팀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사진을 보셨듯이 애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인형극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진행하고 또 한 팀은 전도에 나와가지고 지난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35도쯤 가는데 1지구와 2지구의 노방전도에서 또 그 열매로 오늘 지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주방에서 이 식사하는 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해부터 장로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지금 밥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 밥 한다고 4-5명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밥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방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데 큰 선풍기 하나가 있는데 그 선풍기도 그 청년들이 여기 어린 학생들도 없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걸 옮겨가지고 여기 두고 자기들은 선풍기도 없이 그냥 땀이 완전히 범벅이 돼가지고 뭐 극한 직업 훈련하듯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도와주긴 못하지만은 그 청년 중에 한 명하고 그 신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여기 칼빈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생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좀 더운데 힘들지 않냐니까 그 청년이 지난해에는 저 충청북도에 있는 시골교회에 가가지고 섬겼다. 그때는 어땠냐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3명밖에 없었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목사님 자제분, 1명만 성도님 자제. 3명을 자기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오신 것처럼 10몇 명이 12명이 3명을 가리키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하셨냐니까 거기서는 이제 밥은 이제 그 교회 어르신들이 밥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뺐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데 고추를 까니까는 뭐 진짜 그 청년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막 물어보니까 막 신이 났는지 솔직한 마음 나는데
일사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닌가. 뭐 얼마나 더운지 막 더운데 이게 막 고추를 따는데 고추가 왜 이렇게 많은지 끝이 없구나. 그냥 힘든 이야기 한참 하더라고. 자 그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작년에 고추밥 따는 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이 식사 준비하는 거 요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럴 때 물을 때 의도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쉽네요 이래 말하면서 위로를 좀 받으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 청년이 숨도 안 쉬고 대본에 말하는 게 작년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제가 이제 얼굴이 길어지니까 좀 더 생각하더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고추밭에 가서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운지 막 옷이 다 젖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지만은 그 청년이 섬기는 게 근데 기쁘다는 그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기는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게 기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단어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칭찬을 주실 거라는 거죠. 무엇을 칭찬하실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들, 우리가 했던 수고 중에서 금, 은,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찬란히 빛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뭐 안내를 쓰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로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몇 개일까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설교하나?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앉아 있지만은 아니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 2개인데 이게 뭐 질문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할 건데 2개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설마 제가 그렇게 쉬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후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몇 개일까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어보는 분들은 뭐 정상적인 대답입니다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고린도전 후서에 바울이 쓴 편지가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적어도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이거 뭐 이러다가 이단 되시려고 하나? 그죠? 샤프하게 설교하지만은 위험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공통된 견해입니다. 4번의 편지를 바울이 썼고 그 중에 2개가 성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이니까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유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지금 5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게 지난 편지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그 앞에 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선 편지에 내가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게 안 바뀌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음행을 담은 편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음행에 대한 편지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지금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이 밝힌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편지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다시 방문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눈물로 이미 편지를 쓰다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전에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는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편지가 이미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네 번의 편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행에 대한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가 있었고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편지 중에 두 개의 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네 개 있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은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만 진짜 우리가 그저 BMW나 비싼 차 1억짜리 차를 하나 사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사진 올리고 정말 만나면은 어떻게든지 주제를 바꿔서라도 차 이야기로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정말로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거라면은 제가 정말로 이 앞에 있는 지엘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제 거라면은 그 정말 입만 열면 자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3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은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일학교를 예전에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대표기도 하면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다 홀로 영광받아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욕심꾸러기냐 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배웠는데 정말로 빵이 2개 있으면은 친구에게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이 훌륭하다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자기 거라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못된 이야기라는 건 알겠지만은 막상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다 이랬지만은 그게 뭐 아이에게 설득이 됩니까? 그럼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라고 말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아이들에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계속 정답만 말해줬죠.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욕심꾸러기 아니다. 애가 뭐 납득이 됐겠습니까? 야, 이게 교육이 아닌데, 이 좋은 교육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알지만은 좋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말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아이의 질문에 대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 전부이고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같이 신앙이 좋은 분은 오해하지 않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거 뭐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면은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만 있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만 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지금 이 23절 말씀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바치야만 되는 거구나.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명령 또는 의무,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23절 말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너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나의 의무구나.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늘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 읽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기만 할 뿐 받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무겁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롭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무겁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고 의무고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부담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왜 끊임없이 힘들어하며 좌절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늘 앉으면 염려가 찾아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없었을 때는 없어서 염려, 성도님들이 생기니까 또 생겨서 염려,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염려, 자립이 됐는데도 또 염려하고 뭐 앉으면 늘 염려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염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설명을 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뭔가 오늘의 힘으로 내일의 짐까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일의 짐을 가지고 내일을 붙들며 살려는 사람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 힘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만 염려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10년 뒤를 염려하고 20년 뒤를 염려하고 죽기 전에 그날까지 다 염려해서 수급해가지고 오늘 지금 앉아서 모든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선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줄을 타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하여 줄을 타고 가는 인생인데 염려를 하는 사람은 과거라는 큰 가방을 오른손에 하나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라는 큰 가방을 또 왼손에 들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타고 가면서 앞만 보고 가도 힘이 드는데 과거에 대해서 염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큰 가방을 2개 들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오늘 23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시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공이 만든 시계가 있는데 2개의 낡은 시계가 어느 날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째깍째깍 이렇게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한 시계가 다른 시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너 우리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는지 아니? 그러자 몰라. 그럼 우리가 이게 낡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냥 사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몇 번 째깍째깍 거리는지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한 시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걸었던 시계가 자기가 알게 되었는데 3,300만 번을 째깍거리고 나면은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지금 또 다른 시계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3,300만 번을 이렇게 째깍거리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와, 언제 3,300만 번 움직이냐? 숨을 쉬기가 괴로울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제 막 말을 꺼낸 이 시계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 3,300만 번 움직여야 살아가는 인생이다.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말할 때 또 다른 시계가 한 명 와가지고 한 시계가 와서 말을 꺼냅니다. 야, 그래 그런 생각 뭐 하려고 하냐? 그냥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째깍거리면 하면 돼. 그렇게 째깍째깍 하고 나면은 이미 1,000만 번, 2,000만 번 다 움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당겨서 걱정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염려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 하루를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김으로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